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다짐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거듭남,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의 외면의 행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열매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착해지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깊은 변화들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상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속사람의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자의 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두 쌍들을 항상 말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항상 두 사람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두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두 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부르신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우리 내면에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베드로는 우리의 이해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이해성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옳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된 것들이 안드레를 통하여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실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고 이걸 순종해야만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수동적 차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부르실 때 두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우리 내면의 상태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런 상태에서 좀 더 깊은 단계로,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내면의 진보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거기에서 더 진보된 상태가 바로 뭐냐면,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에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였어요. 그죠? 여기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는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쌍.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의 깊은 내면적 상태에 대한 진보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의 성품의 특성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뭐죠? 행함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야고보가 우리의 외면적 행동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서나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사랑의 주님, 다시 말하면 이타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내적인 상태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의지가 수동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감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이 안드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는 깊은 심정과 사랑으로 그것들이 감동을 받아서 의지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이니까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무감, 그러니까 의지가 약간 수동적인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는 사람이 선해지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사람이 선해져서 내가 그냥 선을 행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상태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발전을 이루는 방식은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이게 베드로의 상태예요.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뭐죠? 안드레의 상태, 삶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더 발전을 계속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의지가 선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거지라고 하더라도 선을 따라서 살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내면에서 자라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해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냥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형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각자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선한 영향력의 상태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거지라도 선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진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진리이시니까. 그래서 진리를 이해해서 자꾸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내면에 깊숙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선한 상태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선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꾸 내가 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싸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더 깊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내면의 상태가 더 주님 앞에 더 진보됨으로써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선을 배우고 선을 끊임없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고 하는 마귀들의 유혹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사고와 생각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사고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신년에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상태를 바라고 신년을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내면에 선이 장악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헛된 일이 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자와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왜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선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진리를 배워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의 반대 방향,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이득이 나에게 올까? 내가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고 하는 반대적인 마음의 저항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자랄 수가 없고, 선한 영향력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아왔던 방식들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눌려버리고 거기에 포기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사람처럼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진리를 듣느냐가 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들었을 때에 그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내가 이걸 극복해내리라 라고 하는 결단과 싸움이 있어야 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굳건히 가지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냥 머리로 듣고 끝나는 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올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선한 싸움들을 계속적으로 싸워가야 한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이루었어요? 병자들이 고쳐지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축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해서 많이 기도하는 케이스나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 어떤 능력자에 의해서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치유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치유의 발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하지만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그 방식대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이게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그 깨닫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깨닫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할까가 싸워져야만 우리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병고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고침은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병고침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변화가 되어질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론 병고침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그 병고침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에 이를 때에 우리의 완벽한 변화와 축복, 기적과 이적과 축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데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23절, 24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이 완전한 병고침이고 이것이 완전한 형태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질서로 나타난 모든 우리 인간의 질병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자요.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떤 복을 얻으려고 하는, 병을 고치려고 하는 형태는 그것은 완전히 요행을 바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서 복을 얻는 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마저도 오늘 이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분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거 듣는 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어요. 왜 나에게 있느냐? 내가 잘못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내가 잘못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내가 잘못된 태도와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해서 보면 그것은 사기꾼이요, 요행을 바라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고쳐갈 때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해서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나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로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즉각적으로 버리십시오.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어느 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주십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 주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쳐가게 될 때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가 불합리한 관계들, 잘못된 모습들, 이 부분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외면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변화는 이루어지고 기적과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의 병고침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각종 병들을 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각종 우리의 문제들의 해결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상태를 지나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까지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올 한 해 동안의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동안에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고쳐가야 되는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심정을 버리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삶을 고쳐가는,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싸워가고 유지해가고 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